교회란 어떤 곳인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라고, 그려보라고 요청을 하면 어떤 이미지의 교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교회 이미지를 그리는 그 그림이 지붕 위에 십자가 걸려 있고 예배당 건물, 이것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공통적으로 교회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이미지를, 교회를 이해하기를 그 건물로 이해를 하고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정답은 성경이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 교회를 이해하는 데서 세 가지 이미지를 보면서 함께 이 성경이 교회에 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듯이 죄를 범한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짓도록 명령했던 것이 이 터버너클, 요즘으로 빅텐트 같은 그 성막을 지으라 그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휘장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임재를 하셔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은 지 약 500년 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가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이 건물에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 제한적으로 임재를 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들 그 벽돌의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거기만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임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곧 사도 바울도 성전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마음의 성전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다시 쉽게 좀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에게 주신 주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흔히들 사랑의 주제에 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윤리 혹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사랑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이 사랑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늠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또 이미지 하나 보시면은요, 고층 아파트를 건축해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공사하던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기초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면 고층 건물이 한참 지어져 가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어쩌면 고층 건물보다 더 쉽게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가운데 드려지는 그 봉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활동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가운데 행해지는 그 모든 활동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 교회 구성원들 스스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동작 그만 정지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지난 주 중에는 저 썬랜드 쪽에 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갔는데요. 그분이 그 어떤 교회 초창기 창립 멤버였어요. 그 목사님과도 1대1로 그렇게 크로스하고 대학 선후배 시간이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예, 오랜 세월 왔는데 이번에 확인기로 벌써 그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떠나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교회인데 이제 고작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제가 듣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틀림없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아마 틀림없이 대두됐겠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할 때는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이 멈춰지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계속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밀접한 관계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비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교회가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면 교회가 이웃도 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교회 구성원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거는 결정부터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remember 해야 돼. 인식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도를 하다가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반복적으로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마치 빛이 비춰지지 않은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울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울이 이제 반사시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성령이, 이 중요한 분이죠. 인격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디서 공급받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내가
이웃을 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 사랑해, 진짜 사랑해, 믿어줘, 진짜 사랑해.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확증했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죠. 저는 약 30년 전에요, 집에 가족도 그러고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도 그러고 신학 공부하러 간다니까 후원한다는 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미국 땅에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에 직접 한번 부딪혀보자. 그러다 보니까 좀 생고생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별의별 일 다 해보면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임신 4개월이 됐는데 약간 일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유산이 돼버렸어요. 자연유산이 되니까 정신적인 후유증에 또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가자, 기도원에 가자, 기도하러 가자. 뭐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죠. 근데 기도원에 이제 큰 아이가 그때 한 3살 정도 됐을 때거든요. 간혹 이제 밤에도 울잖아요. 약 3일 정도 됐는데 그 기도원에 좀 장기 거주하면서 기도하시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1,000불짜리 책을 끊어서 저한테 주면서 전도사님 이거 가지고 가서 혹시라도 좀 아파트 없고 하는데 도움 되시라 그러면서 1,000불짜리 책을 끊어주시더라. 그리고 저를 이제 격려해 주셨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저희들 사정을 저희들은 가서 기도만 했을 뿐이지 뭐 어떻다 이야기한 어떤 사람이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이분이 격려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지금 연락이 언제부터 끊어져가지고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지금 80 중반에서 후반 정도 연세가 되셨을 텐데요. 저는 종종 그분을 생각을 해요.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 더군다나 미국 생활 초창기에 베풀어 주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막 솟아나요. 그분이 베푼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의한 그 뜨거운 감사가 솟아오르는 경험하게 되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누가 성령이 무엇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콸콸콸콸 부어주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 그 사랑을 받았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왠지 제 마음에는 그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독생의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베풀어 주신 사랑의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주달려 죽어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Jesus died for me. 어떤 분이 한국에 지금은 연세가 아주 많으셨겠네요. 지금 한 90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서울 공대를 다니던 시절인데요. 그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를 한참 했는데 담당 전도사님이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전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눈물을 펑펑펑 흘리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 최고 엘리트 청년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아카데믹으로 막 머리지식으로 막 성경 공부를 쌓고 있던 시절인데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하게 변화시키는 파워는 그렇구나. 기초복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죽으셨다고 하는 그 기초복음에 성령이 역사하면 이 똑똑한 청년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구나, 바뀔 수도 있구나, 눈물이 흘릴 수도 있구나. 그것을 이분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신학교 총장님들이 이 이야기 놓고 밤새 눈물을 감격해야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보면 아마 틀림없이 그곳은 천국일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주 이 고백을 읊조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한번 주중에 프랙티스 해보십시오.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이게 복음의 하트, 심장이거든요. 이상해요. 복음의 심장을 읊조리는데 누가 거기에 동행을 해주시느냐 하면 성령이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믿어지게 돼요. 감격이 솟아오르게 돼요. 감격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채널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격을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Jesus died for me. Jesus died for me. 반복적으로 읊조릴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파트를 우리가 나눴고 이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는 거죠. 어떤 유대인 율법사가 예수님이 올바른 대답을 하나 하지 않나를 테스트하려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율법사는 율법에는 정통하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전문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대로 실천해. 그러면 살 거야. 이게 살 거야라는 말은 이 청년이 던진 질문의 핵심 키워드가 영생이거든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실천하면 내가 살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지금까지 자신이 이웃 사랑을 충분하게 실천해 왔다고 자신만만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웃 사랑을 충분히 실천해 온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당하게 물어본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지금까지 이웃 사랑을 충분히 실천해 왔는데 누굽니까? 누구에게 더 하란 말입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절묘한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보통 일반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지나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응급 조치를 해주고 또 완전히 좀 회복될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가서 그 치료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마지막에 귀한 질문을 하는데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을 지금 잘 생각하시면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율법사는 어떻게 질문했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율법사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응급 조치도 해주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장소로 데려가서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마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면 될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은 영생은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행함이 아니라, 율법사는 자꾸 행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영생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해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지구촌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영생은,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이웃사랑 실천을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영생을 얻을, 구원을 얻을 사람은 지구촌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영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영생을 제공해 주시 못합니다. 자,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 비유의 키워드는 영생입니다. 자, 율법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율법사가 그가 생각했던 영생의 개념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영생의 개념이죠. 자기들이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하는 바로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게 아니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죠. 율법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에게 필요했던 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은 영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대판 강도 맞은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누구를,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은 아무리 많은 행함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실천을 해도 영생을 그걸로는 못 얻어요. 교회 구성원들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영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 놓기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 교회입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지역 사회로부터 독립되어서 구별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교회가 할 일만 하는 것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속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지역 커뮤니티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에 반응을 보이고 함께 그들을 베풀고 도와줌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해 줘서 영생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교회 두 종류 교회가 지금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있고 전혀 관심 없는 교회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교회들은 어쩌면 10개 교회 중에서 8개 반 이상은 커뮤니티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1년 내내 이루어져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가지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이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통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에게 주어진 목적은 커뮤니티 사람들, 영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을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기초로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어떤 활동이나 어떤 것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긴 그 십자가를 수시로 생각해야 됩니다. 고마운 사람, 사랑을 받은 그 베풀어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자가를 수시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라고 그 십자가를 수시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시켜서 영생을 얻도록 안내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커뮤니티의 교회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소금과 빛이 돼요? no, 그렇지 않죠. 교회가 지역 커뮤니티의 필요를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반응하게 될 때 빛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커뮤니티가 그리스도께 연결되면서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교회가 커뮤니티를 섬기는 자체가 영광스럽고 빛난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이 이끄는 처치, The purpose driven church.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제나 우리는 이 부분에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가 교회 왜 가지? 예배 왜 드리지? 내가 왜 교회 멤버 되는 거 왜 뭐 때문에 되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을 늘 붙잡고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이 그 목적 때문에 기뻐지고 가슴 벅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